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막힘이 없이 잘 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욥기 8장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막힘이 없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해 전 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을 때 우주선의 실패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폴로 13호가 지구를 떠나 약 20만 마일이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 기계 이상이 일어납니다. 우주선 자체에서 고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턴의 항공우주국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시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전 국민들에게 아폴로 13호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전 국민이 아폴로 13호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폴로 13호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주선과 비행사 3사람을 헬리콥터에서 실어다 미해군 군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해군 군함 갑판 위에서 맨 먼저 한 일은 군목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주간 주일날 아침 미국의 전 교회를 향하여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귀환한 걸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현대처럼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룬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원천이며 영적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개발해 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멸망당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고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며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지배에서 유다 나라가 독립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유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당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예언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본문이 강조하는 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순종과 사역의 동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확정되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본문의 참으로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는 성취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신들의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7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70년을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70년은 한 사람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경우 70년은 고사하고 7년 아니 70일도 7일도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2번씩 갖는 40일 새벽 기도의 경우를 봐도 처음에는 굳은 결심으로 참여했던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성경에서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기도 응답의 약속을 수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확신도 없고 지구력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하다 말다 하는 지구력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십니까? 물으면 핑계도 많고 모두가 다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해서 못해요. 기도가 안 되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요. 우리 나름대로 다 핑계와 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득이라는 말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자는 제자들 3번씩이나 깨우셨습니다. 제자들의 피곤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깨우십니다. 제자들이 잠이 많은 걸 아시면서도 깨우십니다.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계속 깨우셨습니다. 그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며 제자들의 기도의 필요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3절, 36절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희망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3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것입니다. 오늘 32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며 한탄할지어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며 한탄할지어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때묻고 지저분하고 흠이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빨고 몸은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죄는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흰 옷은 입지 않아도 때가 묻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산다 해도 인간은 죄에 대한 오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패역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어두웠던 지난날의 때묻고 얼룩진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먼저 죄 사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하시는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황폐하고 폐허가 된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의 침략군은 예루살렘을 폐허가 되게 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죽음의 도시가 되었고 땅은 폐허가 되어 잡초만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심령은 죽음의 도시처럼 삭막해지고 삶의 자리는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면 황무하던 땅이 경작될 것이며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성읍이 재건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나 부부에게서 오늘 또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잡초와 같은 걱정과 근심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잃었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내 심령과 가정 속에 에덴 동산 같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6절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번영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땅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뀐다면 이방인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패망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봄으로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꾸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라고 했고 에레미야 31장 32절에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니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황폐된 예루살렘을 누가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변하기 쉽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찾고 상황을 찾다 보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그래도 그게 기도의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아이 때문에 기도 못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임신한 산모들도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기도 못하는 엄마가 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아기를 낳기 전날까지 교회 와서 기도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핑계가 없습니다. 응답의 여부에 상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응답에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목적이 성취되면 기도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기도 응답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하시며 한 과부의 한 맺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이 아시며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자 친구를 찾아가 떡 3덩이를 얻기까지 간청하는 기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떡을 얻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질 때까지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이루류 도매 백화점.